하늘나라 MVP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재직 거짓년의 때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지간히 기다렸습니다. 자, MVP, 천국 MVP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의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국의 MVP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생각하면서 MVP에서 세 가지를 따가지고 와서 세 번째까지 이르렀죠. 첫째는 M, 뭐라고 했습니까? 미션.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비전. 이거는 텔레비전.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 은혜를 내가 비전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나에게로부터 비춰주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표 텔레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MVP의 P. P는 뭘까요? 패션. 열정. 그래서 MVP는요, 열정 가지고 일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장 큰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나이도 불문하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왔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그가 여호수아한테 내가 비록 나이가 이래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저것을 내게 허락하기만 한다면 내가 충분히 점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열정을 다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나이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열정.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MVP의 열정은요, 체면의식, 체면문화, 이것도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지위를 뛰어넘더라는 거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대리석, 웅장한 왕궁에서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떠돌이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궁으로 이 성전에 있는 그 법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법궤 운반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이 다윗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이것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MVP들은 누구나 갖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이 MVP들도 이 열정이 사라질 때가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 낙심하게 되어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허기가 되어지고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자꾸만 침체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의 고백을 하며 칭찬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였지만 그것도 잠시 자기의 자신의 열정을 다 보여줄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말씀 14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가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그리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자기도 생각을 못했죠. 우리도 생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요,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이런 베드로는 그 순간에 닭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이야기하였던 예수님이 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어떻게?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자기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앞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MVP들도 열정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들어내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한 이 MVP들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나라 MVP들이 열정이 식어지고 열정에서 냉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두셨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그들에게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MVP들을 통하여 어떻게 열정을 일으키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열정이 식어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여 있고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주를 향하여 열정을 발하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앞에 실망하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과정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 어마어마한 상대를 가지고 대적해서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나라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서 이세벨은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감찰기관과 검찰들과 모든 정보기관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출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지방 관찰에 그 성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서 온 민족들이 우상화되도록 앞장을 썼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고 그의 농단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때 살았던 엘리야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었죠. 하늘에서 불을 일으켜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끔 하였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열정의 사나이, 믿음의 사나이, 하나님의 일꾼 MVP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실망할 때가 있었다. 열정이 식어져 냉정으로 가서 우울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서 19장 말씀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여호와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우울한 상태에 확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혼자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에 이르러서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면 이 방법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성공할 때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절망 중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얘가 굶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거 먹고 힘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야 죽겠다. 일어났더니 죽겠다 싶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떡을 토닥토닥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 좀 먹어라. 기운 좀 내야 될 거 아이가. 좀 먹어라. 먹고 일하자. 먹고 일하자 하면서 등을 토닥여주는 부모님처럼 이렇게 토닥여주더라. 절망 중에 있었던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는 것처럼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중에 홀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먹어야 된다. 안 먹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절망 중에 그런 실패 가운데 열정이 식어서 냉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다윗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십니다. 그리고 살인자였던 모세를 향하여서도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시죠. 천국의 MVP들은 하나님이 실망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겨 싸움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은 식는다 안 식는다? 절대로 식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는 것이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열정이 식어서 우리 마음이 묻어내지고 감각이 없어질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큰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가까스로 엘리야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는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던 것이지요. 이 엘리야는 그 호렙산,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가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기도원으로 산으로 이렇게 중턱에 올라가서 호렙산 불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하고 있노?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알고도 물어보셨을까요? 알고도 물어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물어봤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단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궁금증,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형편들, 이것을 고수할 미주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를 다 죽이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된 형편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원망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엘리야에게 주고자 하는 열정의 불씨 두 번째.
속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놔야 돼요. 다 털어놔야 돼요. 여러분 청소할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그렇지, 버려야 되지. 맞습니다. 먼지 털기를 가지고 집에 앉아있는 모든 먼지를 다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기를 쫙 돌리고 청소 잘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쫙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닦아야지. 그렇지, 닦아야지. 닦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자리에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노? 어찌되어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요, 네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거 품어두었고 묻어두었고 남겨두었고 집집에서 그냥 두었던 거 이거 다 털어내라. 막 다 토설해내라. 다 토설해내라. 우리가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내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빈 털터리밖에 없는 나의 이 처량함만이 남지 않습니까? 이 처량함만이 남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처량함을 들어쓰셔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네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 섭섭했다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힘들었다는 투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짜증까지 부리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겁니다. 열정의 회복은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던 이것을 다 토설해낼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의 그 진공 청소기를 가져와서 와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눈물이라고 하는 성령의 눈물로 싹 닦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들을 다 재정립을 시켜내시는 하나님의 리메이크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에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주를 향하여 정화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싹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고 후에 불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함이 있는지라. 아멘. 끌어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여주신다고 해도 엘리야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엘리야는 불, 바람, 지진, 이거는 이미 40일 전에 갈멜산에서 다 봤던 거거든.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비를 내렸고 병거들이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뛰었던 엘리야였던 겁니다. 다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찾을 근거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큰 그림과 남은 역할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일어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순수한 반응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진 큰 계획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는 현상들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큰 그림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확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디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이 가운데서 들려지는데 이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해야 될 역할과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냉정의 시간에 거하여 있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봅시다.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엘리야는 하늘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아합과 그 이세벨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정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때는, 아니야, 너는 네가 달려야 될 때가 있어서 그 상태에 그 일을 했고, 이제 다음에 달려야 할 사람들, 다음 하늘나라 천국 MVP가 있는데 그들이 너에게서 바톤을 받아서 달려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자기 다음에 일할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확 붐을 일으키더니 예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하비아의 그 가문들을 다 숙청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엘리야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이 있었구나.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구나. 나를 향하여 일어나는 저 적군들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픔들이, 내 고민들이, 내 생각들이 하나님이 가지는 실패거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 역사 드라마의 총감독이었다는 것을 엘리야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 시대에 달려가야 되는 배역을 맡은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 에피소드, 다음 사건 속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서 이것으로 다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주인공들에게 자연스럽게 바톤을 넘겨주고 나는 그 드라마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감독 프로젝트의 수순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시대에 하나님 천국 MVP들을 들어 쓰면서 그의 인생은 불말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며 그의 인생에 들어가는 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열정이 식어져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이 좁아서 여기밖에 보지 못하여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도 하고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너 좀 보면 안 되겠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 때, 열정이 식었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에 대하여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 신실하고 또 영원하도록 그 언약과 그 계획을 충분히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행하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이 대언덕 언덕에 올라오는 그 길과 교회를 섬기는 것에 열정을 다하여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20년 가까이를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순간순간마다 이 열정이 식어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고 또 우리 마음을 힘들게끔 하는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다음 MVP, 다음 주자들에게 바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